안녕하세요. 이렇게 자주 강단에 올라와 보던 것은 난생 처음입니다. 매 주마다 8월중 내내 이렇게 참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예, 잠시 준비 좀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 지난주 수요일 날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했죠. 그러니까 팔복 중에서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디 할 줄 아시니까 미리 읽어보시거나 뭐 그러신 성도님 계십니까? 어쩌면 다 아시는 말씀이라서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이게 팔복 산상수훈 말씀이 어렵나요? 아니면 말씀이 되게 쉽나요? 쉽죠. 예. 말씀이 막 어렵고 막 깊이 막 묵상해야 되고 그래야지 뜻을 알까 말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막 상세하게 풀어주어야 아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담백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담백하고 심플한 말씀인데 제 삶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내가 이 말씀에 맞춰서 맞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참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제 준비해 오면서 제 삶을 좀 더 수정하고 삶의 어떤 부분에서 좀 수정을 해 나가고 좀 그러기를 노력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참 이러는 시간이 참 재밌기도 하고 참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쉬운 말씀이긴 하지만 아 그렇구나 그냥 하고 교훈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과도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종교인들 이런 분들하고는 달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12절까지만 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5장 전체를, 그 다음 주에는 6장, 마지막 주에는 7장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불러낸 무리인 것처럼 지난주일 말씀처럼 주님께서 구분하신 나시린으로서 사는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된 구분된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얘기를 쭉 보시면 큰 주제들만 보시면 처음에 팔복 나오고 뭐 빛과 소금, 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고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고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뭐 구제함을 은밀히 하고 기도하는 거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 이런 내용들 쭉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이 주제들을 방금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고 그냥 무언가를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목적을 무시하는 것이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이 기준을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한 것이 아니죠.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준을 절대 못해요. 여기에 절대 못 따라갑니다. 신용은 좀 낼 수 있겠지만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기준에 도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함으로써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또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내가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만큼 깨닫고 있습니다라고 증명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5번째부터 8번째 복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째 복인 7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동정하다. 성경에 긍휼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동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동정하는 거예요. 안타깝다, 불쌍하다 라고 느끼는 마음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긍휼히 여긴다의 의미는 동정하다는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면 내가 실제적으로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내기까지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삶이 비참하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분을 긍휼히 여긴다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이런 선물을 하면 그 성도님께서 기분이 참 많이 정말 참으로 위로가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돕는 것까지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필요를 듣고 가정의 형편과 어려움을 들었을 때 내가 가진 물질로 실제적으로 돕는 것까지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항상 마음에는 참 죄인들을 향한 긍휼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든 자, 죄인들, 가난한 자, 또 어리석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천대시 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더라.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자장이 되셔서 참 목자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칠병이어 사건 보시면 배고픈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떡과 고기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문둥병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자들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낫게 해주잖아요.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버렸어요. 마리아가 울어요. 동생 마리아가 울고 또 유대인들이 베다니에 함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울어요. 아마 나사로가 좋은 간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그러면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이나 또 때로는 구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어렵고 또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하고 큰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물질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실제적으로 돕는 것까지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시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가 궁핍해요. 어렵게 살아요. 물론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으면 이것도 알 수가 없겠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실제적으로 도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긍휼의 의미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는 용서의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놓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예를 들면 어떤 자매님이나 형제님이 이제 저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무시당하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님이 마음속에 용서가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용서가 잘 되시나 봅니다. 우리 자매님들, 혹시 자매님들은 용서가 잘 되십니까? 마음으로 용서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용서 안 한다고, 절대 화해 안 한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내 손을 내밀어주고 친절히 대해주고 이 서먹한 것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하는 것이 훨씬 껄끄러워요. 그러지 않도록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용서를 하는 게 쉽습니까? 훨씬 용서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런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으면 용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주님 긍휼하심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가 긍휼하심 없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재능도 주셨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도록 주셨습니다. 분명히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연약함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님들을 우리가 아프게 하고 그 성도님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주저앉히는, 주님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내가 당했을 때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당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성도님께 실수했어. 그러면 용서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큰 범죄를 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침상이 차고 넘치도록,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처럼 용서받기를 그렇게 원하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 잘못하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게 속이 뒤틀려 있을 때는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들어도 잘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서로
받으라. 서로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 학교나 가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자들을 화평하게 해주셨잖아요.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잘못한 분들을 용서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럼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찌르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셔요. 우리의 겉모습은 항상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시편 24편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는 바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허탄한 데 둔다는 것은 세상이나 우상, 물질과 명예, 높아짐, 안정, 주님보다 거기에 뜻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말을 이렇게 뱉었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서도 그것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말을 자꾸 돌립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자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청결한 자는 내가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놓든지 깨끗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죠. 경찰 보시면 어떤 분들은 예전에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경찰이다 하고 숨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경찰이다 하고 막 이렇게 숨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아이들이 경찰 보면 범죄자를 잡는 사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럴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삶은 공적인 삶이건 사적인 삶이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삽니다. 청결합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안 가지고 왔네요. 휴대폰 있으시죠? 요즘 휴대폰으로는 진짜 별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정보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을 가정에서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비밀번호 패턴 막 못 보게 그렇게 걸어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아무리 보더라도 그냥 다 볼 수 있도록 내 패턴 다 알고 있고 모든 가족이 다 이렇게 내놓고 다닙니까? 나의 프라이버시니까 아무도 보면 안 돼. 정말 청결하면 내놓고 다닙니다. 누가 보든지 그냥 다 보는 거예요. 봐도 무방한 거예요. 내 몰래 나의 사생활을 훔쳐봤으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들이. 내가 깨끗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몰래 뭔가를 하고 있다면 아무도 보면 안 되겠죠. 청결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휴대폰을 가족에게 다 내놔도 아무렇지도 않는, 비교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을 고르는데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막내인 다윗을 고릅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1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겉모습만 경건한 척 하는 것들을 굉장히 비판을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요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주 썩은 내, 시체가 썩은 내 나는 아주 더러운 무덤인데 회를 칠해놔서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이고 경건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의 속은 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시체가 썩는 물이 나오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었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년부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요. 뜻을. 내가 청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청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신에게 먼저 드렸던 음식들, 이것은 못 먹겠다는 겁니다. 안 먹으리라. 그래서 그런 음식과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가니 나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만 먹을게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니엘서 7장 9절하고 13절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인자 같으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과 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죽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만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진실한 사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옆에서 나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나의 삶과 나의 걸음과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닌 정말 참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만끽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닌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의 보물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는 하늘에 쌓아두는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앞서 마음이 청결한 자처럼 내가 원래 기질적으로 막 다투는 것을 싫어하고 기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잘 화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기질적으로 욱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들이받고 염소와 같은 이런 기질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화평한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날 상황이나 아니면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중재하는 자를,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평화라는 단어와 만들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것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일로 인해서 중재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두드러 맞을 때도 있고 여기서 양쪽에서 막 두드러 맞아가지고 왜 이렇게 나서서 막 그러냐고 막 하면서 양쪽에서 막 힘들게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서서 그렇게 하느냐? 괜히 또 입 바른 소리 한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 용서하는 것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모욕하거나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기보다도 속으로 이만한 것들이 끌어올라서 그 성도님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화평보다는 다툼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이런 성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씀은 잔잔하게 아무 일이 없는, 다툼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충돌을 하거나 다툼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면 아주 어린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나에 대해서 막 뒷얘기하고 막 이렇게 나를 하더라도 내가 그런 걸 당하면 어렵잖아요.
하지만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가졌을 때 우리가 화평하는 자로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놔둬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느냐.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왜 허락하셨을까?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화평하는 자로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화평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구나. 야, 저 성도님은 정말 영적으로 성숙했구나. 내가 잘못을 했지만 저분이 그 잘못에 대해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야,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은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참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는구나. 참 이런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욥에게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뜯어 보았느냐, 겉으로만 보지 말고 자세히 뜯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내 종 태준이를 보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큼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런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은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는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의 생명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뺏겨버려서 하나님께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사단은 계속 막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지 마, 온갖 것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겁을 줍니다. 그렇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야? 너의 노후는 어떻게 할 거야? 너 직장에서 어떻게 할 거야? 승진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 사업이 망할 텐데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다음에 해. 준비되면 해.
그렇게 하면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막아요. 의를 위하여. 의는 제가 앞서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야기할 때 의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참된 의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가 헌신된 삶을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종과 동록이 다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쌓아놓고 저축한 것은 언제 빠져나가는지 모르게 다 빠져나가 버려요. 물질도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 많이 모아놔 보십시오. 갈 때 우리가 뭐 가져갑니까? 수의 한 벌 가져가잖아요. 주머니도 없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 천국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해하지 못하는 영원히 남는 그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선지자의 대열에 합류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잖아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 핍박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받지 않아도 될, 오히려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죄인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핍박을 받기 위해서 오셨고 자신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박해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욕을 먹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거절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했고 세상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도 박해했으니까 너희들도 박해할 거다. 그런데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고 그러면 박해가 없어요. 왜? 그들의 요구에 다 맞춰주고 사단이 원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해주고 오늘은 이렇게 세상에 발담그고 내일은 주님께 발담그고 때로는 같이 발담그기도 하고 오늘은 이쪽에 발 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삶. 이렇게 되면 사단도 그래 적당히 해라 박해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하고 계속 평온한 상태를 줄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술을 받았는지 고침을 받았는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막 쫓아오니까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나왔냐 하니까 그 있는 대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들이 대답하며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쫓아버렸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쫓아버렸어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쫓겨났어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 맹인을 직접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도 합니다. 하늘의 상급도 쌓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모욕, 수치, 고난을 당하면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도 생깁니다.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손해를 감수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진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계속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팔복은 시작부터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속해 있는 자답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실제적인 나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내가 잘못 가고 있었다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틀거나 180도로 가던 길 완전히 돌아서 가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그것보다 더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읽어보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피와 땀이 필요합니다. 나의 절제가 필요하고
내 삶의 의도적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자복할 뿐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해요. 돌이켜서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기까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좋은 교훈을 받았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